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의 모임에 갔더니 어떤 분이 이런 넌센스 퀴즈를 말씀하셨습니다. 추장보다 높은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추장보다 높은 것. 답이 고추장이래요. 고추장보다 더 높은 것은 초고추장. 초고추장보다 더 높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태양 초고추장이라고 합니다. 웃자고 만든 이야기로 생각합니다만은 모든 것에는 등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하고 추구하는 삶의 가치들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든 가치는 일률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높은 가치가 있고 더 숭고한 가치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흔히 hierarchy of value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가치 체계의 등급, 그렇게 아마 해석이 될 것입니다. 더 낮은 차원의 가치가 있고 더 높은 차원의 가치가 있는데 더 높고 숭고한 가치를 추구할수록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고 또 열매가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죠. 근데 재물보다 더 높은 가치가 생명입니다. 법질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법질서보다 더 높은 것이 사랑이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윤이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 가치 아닙니까? 이윤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됨이에요. 인간성입니다. 만일 기업가가 이윤만 생각한 나머지 인간성을 버리게 되면 악덕 기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가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서 기대하시는 참된 가치는 최소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보다는 더 높아져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나면 그냥 은혜로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만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도덕이나 윤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은혜 받은 이후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그것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구원을 라이센스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결코 구원 사건을 자격증을 획득하는 라이센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일회적으로 영접기도 한번 따라하고 소책자에 사인하면 이제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도식적인 차원에서 구원을 소개하고 너무 단순화시킨 나머지 구원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예수 믿은 이후에 무책임한 삶을 살게 되고 어쩌면 이와 같은 이유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렇게 내려앉게 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 사건은 라이센스가 아니라 릴레이션십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진 관계에 있었는데 이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고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한 몸이 되어서 새로운 릴레이션십 속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이고 예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최소한 세상보다는 더 거룩해야 되고 더 성결해야 되고 더 진실하고 더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과 저의 윤리의 기준이 우리 삶의 열매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보다 낮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이 추구해야 될 삶의 내용은 더 숭고하고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향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할 때 비로소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메시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어떤 삶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을지 오늘 같이 본문한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추구해야 될 최상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먼저 12절을 잠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두 가지 패턴의 인생관을 1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것은 나에게 자유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 단어의 원문적인 의미는 lawful하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법적으로 저촉만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을 하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나에게는 자유가 있다, 이와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케이스, 이걸 우리가 자유방임주의적 가치관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치관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유하니까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니까 누가 뭘 할 수가 있느냐. 이와 같은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자유방임주의적 인생관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론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나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다 가하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긴 하지만 나의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긴 하지만 과연 내가 사용하는 자유가 유익하냐를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덕이 되는가? 교회를 세우는데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만일의 경우에 이것이 유익하지 못하다면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삶, 이게 두 번째 유형의 패턴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마음대로 하는 삶을 추구하는 자인지, 내 욕구를 따라 나의 만족을 따라 마음대로 사는 인생관을 가진 분들인지, 아니면 나에게 자유가 있긴 하지만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추구하는지, 과연 성경은 어떤 종류의 삶을 우리에게 추천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더 큰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기꺼이 제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삶, 이거는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추천하고 있는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향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육체적 욕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식욕이 나에게 드라이브하는 대로, 성적인 욕구가 나를 드라이브하는 대로 함부로 몸을 굴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2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사실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라. 너의 온 몸과 온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에, 이것을 추구할 때에 우리의 가치가 극대화되어 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대한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내가 관심 갖는 최대 관심사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지, 우리가 몸을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최소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바른 관리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을, 우리 삶을 절제함으로 바르게 관리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그랬어요. 영어 성경 보시면 food for the stomach, stomach for food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좀 직역하자면은 배를 채울 음식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위한 나의 배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배 두드리자. 이와 같은 캐치프레이즈가 maybe 그 당시 헬라 사회에서 유행했던 그와 같은 캐치프레이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고린도 지역에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배 두드리며 사는 것이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몸은, 배는 몸을 위하고 또 음식을 위하고 음식은 배를 위한다고 하는 이와 같이 자기 유격 중심적인 삶의 패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육체가 이끄는 삶, 유격이 이끄는 삶,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서 오늘 본문은 성욕에 대한 얘기까지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육체적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우리 몸을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몸을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리고 마음대로 굴리게 되면 결국 결과는 뭘까요? 질병이 찾아오고 성인병이 찾아와서 우리 몸이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 자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선물을 잘 관리하고 절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을 도와주셔서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혼은 중요한 것이지만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 갖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사실 그것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헬라의 이원론적인 잘못된 사상이고, 여기서 파생되어진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아닙니까? 육신적인 것은 더 나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이게 사실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적그리스에 대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 컨셉은 우리 영과 혼과 육은 구별할 수가 없어. 전체가 하나인 것입니다. 홀리스틱 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육신 하신 이유가 우리 육체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게 살리셨다 이 단어는 에오리스트 텐스,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이례적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사건, 이것은 퓨처 텐스예요. 우리는 미래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든 몸도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고 예수님과 같은 영광대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다 합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컨셉입니다. 이와 같이 언젠가는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지체가 될 이 거룩한 것이 우리의 몸인데, 이 몸을 창기와 섞고 함부로 사용하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합당한 것이겠느냐? 이거는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지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삶은 소중한 것이고 육체를 관리하는 것은 저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를 하신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책임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육체를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도 하셔야 되고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더 큰 가치를 위해 살아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 우리 몸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관리. 두 번째로 관리만 할 뿐만 아니라 이 몸을 지킬 수 있는 바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죄의 유혹이 있고 몸을 타락시키기 위한 많은 공격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한 바른 전략을 가져야만 여러분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게 되면 사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전략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18절에 나오는 소극적인 차원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서 음행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 보신 flee from fornication 혹은 run away from it, 그 음행의 사건으로부터 도망쳐라,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고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죄 유혹에 대해서는 싸우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유독 fornication, 이 음행에 대해서만은 싸우지 말고 도망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통해 짓는 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출발점이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음행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인격을 파괴하는 것이 음행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음행에 대한 문제는 쉽게 표현하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환경에 대한 싸움도 아니고 어떤 주어진 외적인 여건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터 휴고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인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많이 볼 수가 있다.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싸우면 싸울수록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음행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음행의 자리에 머물게 되면 여러분은 10중 8구, maybe 99%
넘어지고 무너질 확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음행의 상황이 왔을 때 피함으로써, 지혜롭게 피함으로써 그것을 잘 이겨냈던 위대한 인물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누구일까요? 요셉의 케이스입니다. 요셉이 청년기 때 얼굴도 잘생기고 건강한 미남이었어요. 한 번은 미세스 보디발이 단둘이 있을 때에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자, 그때 만일 요셉이 내가 그래도 야곱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후손인데 믿음으로 이겨야지, 그리고 만일 그가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10중 8구가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그 자리를 피해 도망친 것은 비겁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면 결국은 지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여러분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죄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가면 뻔히 범죄가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가서 있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을 안 하려면 도박장을 안 가야 되는데 도박장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도박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도박장 가가지고 주여 삼창 하시도 안 되고 그거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도박장까지 갔으면 엮이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가게 되면 엮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좀 소극적이긴 하지만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1차적인 전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적극적인 전략을 소개합니다.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사실 이 말씀은 16절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연합의 원리를 가지고, 결혼의 원리를 가지고 이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의하면은 결혼한다는 것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one flesh relationship. 결혼하는 순간 두 개의 개체가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사건은 몸만 합하는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는 몸과 마음을 다 합한 전 인격이 합쳐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결혼의 원리라고 한다면, 같은 맥락에서 만일 우리가 창기와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될 여러분과 제가 창기와 한 몸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누추한 일이 되고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파괴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합함을 통해서 이 죄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것을 이겨내려면 마찬가지 원리로 누군가에게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연합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죄의 능력을 이길 수가 있다. 누구와 연합하면 될까요? 17절 다시 보십시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순간,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유혹의 능력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 예수님과 한 몸 되는지 아세요? 성령을 통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상태로 나가게 되면 그때 그 성령의 파워가 죄를 이기게 하고 죄의 유혹을 떨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수많은 죄의 유혹의 한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첫째는 죄의 장소에 가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권세를 부여잡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이 비로소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1차적으로는 몸을 관리하셔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바른 전략을 가지고, 즉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이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바른 역할이 필요합니다. 어떤 역할을 할 때에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성전되어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나오는 너희 몸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단수예요, 단수.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이 3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3장 16절에서 너희라는 단어는 복수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사실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고 너희의 몸을, 단수예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피지컬 바디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혹시 여러분이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때에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기를 원한다면 인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고전 3장 16절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인용하셔야 돼요. 우리의 피지컬 바디, 우리의 육체의 몸 자체가 성령께서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육체는 생각보다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바르게만 사용한다면 굉장한 영광이 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바디예요. 즉 성령께서 내 안에 가시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육체가 가치 있고 존귀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우리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내 육체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이게 값으로 샀다는 이 단어가 아고라조라는 헬라 말인데요, 이 아고라조라는 말은 사실은 아고라라고 하는 명사에서 왔어요. 아고라. 원래 아고라라는 이 말은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도시 국가에는 항상 그 도시 국가의 한가운데 큰 광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도 하고, 특별히 그 광장이 크기 때문에 마켓 플레이스로 사용이 많이 됐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들을 사고 파는 노예 시장이 바로 아고라였습니다. 그래서 아고라에서 노예를 파고 값을 지불하고 파고 사는 이 사건을 아고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값을 주고 샀다, 그 단어가 아고라조는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원래 노예였어요. 죄에 팔려갔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며 영원토록 살다가 죽게 될 노예들이었는데 누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redeem 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자유인이 되게 된 근본 이유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벗어버리고 이 노예됨의 모든 권리를 다 벗어버리고 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유케 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이것이 맞는 것일까요?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뭐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맞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 자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인생 자체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지불하고 산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몸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맺게 되는 중요한 결론이고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은 사실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육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일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육신이 성전이 되어져서 성전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습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성전답게 살고 계시는지요? 오늘 많은 분들이 성전이라고 말을 하면서 더럽고 추한 삶을 산다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나의 삶 가운데 거짓과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 있다면 과연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찬양과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쓴뿌리가 터져나온다면 과연 우리의 삶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I don't think so.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성전되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 자체가, 나의 삶 자체가 어디를 가든지 성전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몸을 통해서 나의 전심을 다하여서 성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soul, with all my strength, 나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송축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건강하게 되고 가장 아름답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암 전문 의사 중에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 자료를 좀 본 적이 있고 유튜브도 통해서 들었는데요, 휴스턴에 있는 앤더슨 암센터에서 일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지금
UCI 얼바인에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에 걸린 분들은 이분 모르는 분이 없더라고요. 일단 그 병을 앓는 분들은 거의 이분의 유튜브를 보고 다 아시는데요. 이번에 한 분은 그런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암에 안 걸리는 사람들 중에 상당 숫자가 기뻐하며 사는 사람. 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이 면역 암세포를 이기는 면역 세포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평균 수명이 가장 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수녀님들이래요. 수녀님들의 평균 수명이 94세입니다. 우리 한국의 여자분들의 평균 수명이 84세거든요. 남자는 79세. 남자는 사는 동안에도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일찍 세상을 떠나는 하여튼 남자는 79세인데 여자분들이 84세인데 수녀님들은 94세가 평균 수명이래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매일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속 썩일 남편이 없잖아요. 애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만나가지고 찬양하고 기도만 하니까 면역세포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점점 줄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면역세포 수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찬양대예요. 찬양대 월십화요. 김효신 박사에 의하면요, 이 찬양하시는 분들은 일반인들보다도 이 면역 수치가 200배에서 1000배까지 높대요. Can you believe it? 200배에서 1000배까지. 평소에도 찬양하면 200배 정도 수치가 높아지는데요, 연습할 때는 500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 스킵하지 마십시오. 목요일 저녁이 면역 수치 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500배까지. 그리고 찬양이 끝난 직후에 측정하면 그때가 제일 높대요. 1000배까지 올라간대요. 특별히 봉계 월식화에는 끝날 때 꼭 올리시잖아요. 이렇게 마지막에 올릴 그때 면역세포가 1000배까지 뛰기 때문에 웬만한 암세포는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도 월식화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요. 다른 보약은 다 사두시고 딴 건 다 하면서 왜 찬양을 안 하세요? 찬양하면은 이와 같이 힘이 나는데, 암이 떠나가고 어둠의 질병이 떠나가는데 말이죠.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충분히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심어주셨어요. 우리 육신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면역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면역을 통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죄를 지지 않았더라면 질병 이길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그와 같은 질병을 승리할 수 있도록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에 내 심령 가운데 선뿌리가 가득 차기 때문에 찬양이 멈추기 때문에 하나님 향한 기도가 멈추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내 마음이 상하니까 육신이 상하게 되고 결국은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성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일 때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 가운데 그분 앞에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면 돼요. 부르짖으면 돼요. 그냥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름만 부르며 엎드리며 외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처리하지 못했던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심지어 암이 말기까지 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권세와 능력 가운데에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성전답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자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